우리가 창세기 18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저는 설교 본문을 제가 정하면 제가 좋아하는 성경만 자꾸 정하게 되니까 여러분에게 객관적으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균형 있게 전할 수 있기 위해서 밴더빌트 대학 웹사이트에 있는 그 렉셔너리, 그걸 제가 보고 매주마다 성경 네 부분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오늘 말씀 역시 첫 번째 first reading, 첫 번째 읽도록 되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주인공이 누군가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러면 생각나는 명칭이 있지요?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여러분, 믿음이 뭔가 보려고 하면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볼 수 있느냐? 역시 그것도 분별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쫓아가야 될 믿음의 그 핵심을 판단하고 분석해낼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과정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끌어올려야 될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보게 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어느 날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거기에 텐트를 치고, 옛날에는 이렇게 견고한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일종의 유목 생활이죠. 양들을 치고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 장막 안에 문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다가, 때가 언제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날이 어떨 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절에 날이 뜨거울 때. 여러분, 오늘도 좀 덥긴 한데요, 우리 뜨거운 건 뜨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를 생각하면서 사막 그러면 생각나는 데 어디예요? 중동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정말 엄청 뜨겁습니다. 뭐 오죽하면 땅이 타서 뭐 다 습기는 증발해버리고 비도 안 와요. 우기가 겨울철입니다. 그러니 뭐 여름엔 오죽하겠어요.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뭔가를 주목했어요. 그게 뭐냐면 2절 한번 보면, 눈을 들어본죠. 잠깐 눈을 들어보니까 맞은편에 무엇을 봤습니까? 무엇? 사람? 몇 사람이요? 3사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라. 뭐 옛날 어느 화가는 셋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했다 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장막 안에서 그래도 시원하지요. 장막 안에 있으니까 햇빛보단 낫지요. 그늘에다 장막을 쳐놨을 테니까 말이죠.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그러고 말았을 텐데, 아마 틀림없이 우린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가는 아브라함이죠. 2절,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우물쭈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행동이 즉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본성이 된 거예요. 신경질 내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냥 순간적으로 신경질이 나와요. 불평하는 사람 저절로 나와. 노력 안 해도 나와. 거짓말 몸에 밴 사람은요, 즉시로 나와요. 생각도 안 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입에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 몸에 배서 그래. 몸에 배서. 근데 이 아브라함은 말이죠, 그 나그네 셋이 지나가는 것을 봤을 때 보자 곧. 이게 몸에 밴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모델링 한다고 하면 배워야 돼요.
아는 사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눈 감아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등 돌리고 앉아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민 안 했어요. 이럴까 저럴까 연구 안 했어요. 곧바로 어떤 행동이 나왔느냐. 장막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본문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장막문에서 어떻게 해요? 달려나갔어요. 얼마나 뜨거울까, 이 뜨거운 날 정오에. 아니 아침 선선할 때, 그리고 저녁나절에 어딜 좀 여행을 해도 여행을 할 것이지, 이 뜨거울 때 어떻게 이렇게 이동하고 이럴 수 있냐 말이에요. 아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나는 늘 이런 데서 살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잘 알지.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영접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영접을 했느냐 하면 몸을 땅에 어떻게 했어요? 굽혔다 이거예요. 무슨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나그네였을 뿐인데.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모르고 대접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천사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조금 지나다 보면 롯 성문,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이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죠. 대접한 사람 롯,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같은 복도, 같은 층에 사는, 같은 통로에서 살아도요, 늘 봐도 인사도 안 해요. 쳐다도 못 봐. 눈치로 봐야 돼. 그래도요, 말 한마디 던지면요, 사람이 금방 달라져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따뜻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따뜻합니다. 근데 낯가리를 많이 해서 그렇지. 말 한마디라도 트면 순식간에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가서 무슨 종처럼 말이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내가 대접할 테니까 빵 하나 잡수고, 내가 물을 떠올 테니까 발도 씻으시고, 이 더위를 피해서 가시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요, 그 뒤에 읽어보면 말이죠, 빵도 만들었던 거 주는 게 아니에요. 급히 장막으로 가서 고운 가루 3스와를 가져다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부인한테 떡 만들라고 그러고, 자기는 달려가가지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페리하고 마른 거 말고, 어차피 이거 죽을 놈이야, 그거 아니고 기름지고 포동포동 살찐 송아지 골라가지고 직접 자기가 골라서 처리를 해서 하인에게 갖다 요리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냐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수준으로 지금 성장해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부지 중에 누굴 대접했다고요? 천사를 대접했다 이거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8가지 특징을 제시했어요. 제목을 붙여서 복 있는 사람, 그렇죠? 근데 바꿔 말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 8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 마음, 내면의 문제에 이르러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2번째는 청결한 마음. 청결하다는 것은 본문에 보면 섞여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뒤에 끈을 가지고 내가 하나 투자를 했으니까 5이 나와야지, 5. 이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그 마음 진실한 그대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정신의 사람, 나 그런 사람 마음에 들어.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사실 그거 강조하시고 또 뭐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음 후에 나 다시 만났을 때
그랬을 때 난 사람들 둘로 구분할 텐데, 한쪽 오른쪽 사람들 보고 야야야야 고맙다, 난 너희들 보면 나 감동이 와. 나 아팠을 때 찾아왔잖아. 나 홀벗었을 때 찾아왔지. 나 굶주리고 있을 때 찾아왔지. 내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줬지. 나 안 잊어버리고 있다.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주님 만난 일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여기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이 그 경지에 올라서시기 바랍니다. 남의 손 잡아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 흐르는 물에 빵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던지면 내일은 돌아와야 될 텐데 흐르는 물에 던져서 언제 와요? 말이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와도 하나님은 실제로 그 행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내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얼굴을 활짝 펴고 떳떳하게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그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이미 만들어내서 올 필요도 없이 이미 받은 축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요, 편하게 해주지 마세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걸레질이라도 하고 부모님 힘들고 어려울 때 얘기를 하세요. 들어서 같이 나누고 이런 삶을 가르쳐 주세요. 책임 있게 멤버로서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편하게 해주는 거는 그거는 농땡이 만드는 거죠. 아니에요. 힘든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훈련을 시켜주는 게 가장 훌륭한 부모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더니 금방 효과가 나타나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내 아내 어디 있냐, 사라 어디 있냐 말이죠. 장막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축복하냐면, 내년 이맘때 내가 네게로 돌아올 텐데 그냥 돌아올 텐데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얘기하는 건 반드시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천지가 개벽이 돼도 분명히 있을 거다. 무슨 일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웃기는 얘기지. 우리를 몰라서 하는 얘기구만. 우리가 나이가 얼만데, 난 기능 다 벌써 끊어진 지 오래야.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알아차리고, 왜 웃느냐? 왜 내가 늙었기 때문에 그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1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말이죠. 이것을 터득하는 게 어려워요. 생각하는 건 쉬워요. 마음으로 터득해서 내 삶의 기본적인 사실로 반영해서 그걸 근거로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초조 근심 걱정, 그 환경 상황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런 사실은 내 마음속에 떠올리지도 않아요. 초조하고 전후좌우 보여야 될 것도 보이질 않아요. 마음이 근심이 생기면 벌써 시야가 좁아지게 돼 있어요. 안 보여.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이 자꾸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떼를 쓰는 거 이상으로 그 앞에 나가서 자기를 진정시키고 시야를 넓혀야 돼. 신앙의 시야를, 영적인 시야까지 폭넓게. 벌써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 벌써 답을 저쪽에 마련해 놓으셨는데 초조해서 그런 거죠. 눈을 넓혀야 돼. 실제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낳았지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시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10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훑어보세요. 제목만 이렇게 보세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다. 부르시는 얘기죠. 10절에 보면 제목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말이죠. 참 아브라함이 약한 사람이에요. 내려가면서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 뭐 무슨 의지할 사람도 없고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인종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 약탈당하고 뺏기는 거 재산 뺏기는 건 괜찮은데 아니 자기 부인 뺏어가려고 나 죽이면 어떡하나? 당신 뺏겨도 난 살아야지. 사람이 당신 누구냐고 물으면 부인이라고 나 말 안 할게. 이해 좀 해줘. 누이라고 그럴게.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 마음이 약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위기를 벗어났지요. 13장 그런 체험을 가지고 다시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야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몸과 롯의 종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을 염두에 둔 판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동하면 나는 우하,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러니 너 먼저 선택해라. 양보하고 하나님을 고려한 행동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헤브론으로 옮겨가지고 마지막 절에 보면 제단을 쌓는 얘기가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15장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정식으로 맺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나이가 이 75세에 나왔는데 세월이 5년, 10년 가니까 초조해 안 초조해? 그러니까 뭔 행동을 자꾸 초조하면 행동이 유발이 돼요. 그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보았는데 이게 참 문제죠. 지금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자기네 땅인데도 초소를 만들어 놓고 유태인들은 넘어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아랍 사람들이 사는 데는 못 가요.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역에 와요. 그래도 뭐 안전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유태인이 아랍 사람 거주지로 가면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못 가요. 그 뿌리가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초조함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 하고 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제하고 억제하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다 이거예요. 사울왕은 초조해서 그냥 뭐 제사도 드리고 맹세도 하고 난리를 부리는데 하나님이 너 아니다 내치시잖아요. 그렇게 해도. 다윗은요 사울왕 죽일 수 있어도 안 하잖아요. 버티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게 더 큰 믿음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직도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넘어가면 할례 받는 얘기가 나오죠. 18장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이고 19장 소돔 얘기가 나옵니다. 소돔성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자기 일이라도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계속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 그랄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곳에 갔다가 옛날 습관 또 나와요.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못 그러고 누이라고 그랬다가 뺏길 뻔했어요. 또 뺏길 뻔했어요. 여러분 내 몸에 배 있는 건요 아무리 억제해도 어느 순간에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부지런히 계속해서 억제하고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제어하는 것을 충분히 반복해야만 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담배 끊는다고 뭐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지나도요 이 정도는 됐겠다 하는데 우라통 터지는 일 하나 생기면 막 씩씩대면서 또 담배 가게에 와서 한 통 사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걸 이렇게 억제하고 넘어가야 정복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21장에 가서 이제서 이삭을 낳습니다. 아들 백세 75세에 나왔으니까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걸렸어요? 25년. 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너로 장대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25년이 뭡니까 이거? 25년 걸려서도 말이죠. 기왕이면 쌍둥이라도 주시지. 하나가 뭐예요?
외아들이. 그나마 22장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참 대단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22장 수준에 오니까 벌써 많이 달라졌어요. 부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묻지마 입고 까물고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에게 나무를 등에 짊어지게 하고 데리고 나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라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통솔하고 지시하고 지휘하고 동으로 서로 앉아 일어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이 다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휘를 받는 완벽한 동행의 경지에 올라서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25년에 걸쳐서 성장하고 정점에 이르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길게 훑어보면서 좀 큰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좀 생각해 보기를 권합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꼭 25년이 걸려야 됐을까? 좀 더 빨리는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말이죠,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달부터 잠 못 잘 거예요. 오늘이에요? 한 달 있다가 진짜 답답하네요. 하나님 6개월 있다가 나 더 이상 못 기다려요. 1년 있으면 에이 관두지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게는 능하심이 없다는데, 뭐 능치 못함이 없다는데 왜 25년 걸려야 됐던 겁니까? 그 속에 어떤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추구하는 것에도 이런 더딤이 있습니까? 원인이 뭐냐 이거죠. 어디에서 우리는 그 맥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빨라질 수는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들은 사실 출애굽 1세대 40년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실패하고 말아요. 시내산에서 바란광년까지 열하루길인데 이제는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못 들어가고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25년이면 괜찮지요. 40년 동안 제자리 맴돈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는데 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요소가 있나요?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일종의 원리와 같습니다. 이치와 같은 거라서 터득을 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면 여러분 삶에 진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터득해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을 이뤄내곤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여호와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걸 기본으로 삼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반영된 행동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삶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그래요. 제일 처음의 단계는 something의 단계고, 두 번째는 nothing의 단계고, 세 번째는 everything의 단계다. 제일 처음에는 왕자로 시작해서 내 왕자인데 말이지, 내가 지휘할 수 있는 군사가 얼만데, 내가 원하면, 내가 생각하면, 내가 품으면, 내가 뜻을 세우면 안 될 일이 없어. I am something. 그렇게 시작했죠. 실패했어요.
그 생각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의 장애물이에요. 자꾸 내가 살아서 뭘 자꾸 해보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하고 방향을 맞추고 조화를 맞추고 뜻을 맞추면서 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시려고 하면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는데도 우리를 뭘로 알아요? 우리 눈 감고 사는 줄 알아요? 눈으로 보아야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귀로 들었어요. 요단강 건너가 보지 않았지만 그 산성들 있고 사는 사람들 만만치 않고, 우리가 듣기로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내가 벌써 주도하려고 하는 뭔가 내 속에 있으면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도망자가 됐다는 거예요.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보니까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불타오르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너 가라, 내가 보낸다,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하나님 제발 좀, 아유 좀 제발 좀 사람 좀 잘 좀 보세요. 난 그 제목 아니에요.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체험을 통해서, 작은 체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기도원에게도 보여주시잖아요. 너 손 좀 넣었다가 빼봐, 문둥병이 걸렸다. 다시 집어넣어봐, 없어지고. 너 지팡이가 한 땅에 던져봐, 뱀이 됐다가. 잡아봐,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거야. 너는 그냥 하면 돼. 내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도 있고, 문둥병 바란 손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어. 그건 내가 책임질게. 너는 시키는 것만 해. 그때 something에서 nothing이 되었던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everything이 되는 차원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이게 영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네. 우리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I am something 여기에 머물러서 일을 자꾸 망쳐요. 자기가 막 주도하고 휘두르고 주관하고, 또 어떤 사람은 I am nothing,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다 낙심이 되어서 한숨만 푹 쉬고, 아무리 그래봐야 나도 다 살아본 사람이야, 나도 뭐 인생 하루 이틀 살아봤는 줄 알아, 안 돼 웃기지 마,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면 100세에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거죠. 이것을 자각하는 게 첫 번째. 이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거 배우는 거 쉽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자기가 해야 되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두렵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자기가 해야 되니까 아내의 몸종을 데려다가 자식도 낳아보고, 그렇게 한 거는 다 결국 후환이 돼요. 나중에 두통거리가 되고요, 가정의 가십거리가 되고 홀칫거리가 되고 1000년 2000년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부분을 책임지라. 믿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인데, 복을 주시고 받아 누리는 것은 쌍방현상이다. 현상이다 이거죠.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이거죠. 네.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도, 모세를 통해서 하셔서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두 사람만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도. 왜냐하면 쌍방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왜 25년이나 걸립니까? 모세가 25년 걸려서 하나님이 합격점을 줄 수 있는 신앙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빨리 성장했다고 하면 단축이 됐겠죠.
만약 출애굽 1세대처럼 영영 자신을 개혁하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에 마주 내뻗어서 잡는 믿음의 손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면 실패했겠죠. 네. 75세 시작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100세에 이르러서 결국은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걸리거나 작게 시작해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은 아무도 몰라요. 명확한 출발과 방향 설정만 된다 그러면 갈수록 가속도가 붙을 줄 믿습니다. 너무 성급해하지 말고 방향 설정이 잘 됐나, 그리고 모든 원리가 철저하게 제대로 갖춰졌나, 이거를 명확히 하세요. 그 다음엔 저절로 가게 되었어요. 가속도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섣부른 행동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하갈을 통해서 본 이스마엘, 그 지금까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 또 생각하고, 다각도로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판단,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일은 쉬운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내용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믿음 준비한다는 게 뭐냐? 내용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항상 세 가지로, 성경에 보면 인간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로, 아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거기도 읽어보면 하나님이 복의, 세 가지 복의 개념을 여기 있어요. 내가 복을 주겠다. 영적인 차원이죠. 너 복이 되기 바란다. 복이 될지라. 그 사람의 인품, 성품, 혼, 마음, 내면의 상황이죠. 차원이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통로, 몸의 차원, 삶의 차원, 삶의 현상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세 가지 차원. 민족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 나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불러냈다. 처방도 세 가지로 줬고, 그 상징물, 언약궤에 세 가지 상징물이 들어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세 가지.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 돼. 영적인 준비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리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능력.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부인도 부인이라고 못 그러고,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성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외톨이가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압력에 넘어가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기초를 둘 수 있는 능력, 그게 영성인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않는 것.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그거예요. 외식한다는 게 사람 의식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도 회당이나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분다. 구제할 때 말이죠. 금식할 때도 얼굴을 흉하게 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거기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손길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거 터득하는 게 영적인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여기 아주 멋있게 나왔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여러분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람이 변하는데 변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쓰는 감정, 생각 이런 거,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본능 속에 움직이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움직이는 이 속에 있는 그 회로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이 만들었던 거 바꿔야 돼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뀌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거죠. 얼마나 따뜻합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성취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과제는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하셔도 아멘 할 수 있어야죠. 아들 내놔라 그랬는데 두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통솔하실 수 있다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어느 예화입니다. 아프리카 자이르공화국에서 선교를 하던 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나무 밑에서 놀고 있는데 야야야 이름을 불러서 빨리 엎드려 엎드렸어요. 깜짝 놀랐으니까. 그래 이리 겨왔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세워놓고 저기 봐라, 너 놀던 그 나무 위에 독사가 말이죠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위에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말이죠 야야야야 엎드려 그랬을 때 왜요? 왜 그러세요 아버지? 목소리가 오늘따라 크시네요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이에 뱀에게 확 물렸죠.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99세인데 내년에 자식을 갖는데 이해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휘를 그때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계산이 복잡해요. 그럼 억울한데요. 이거 손해가 너무 막심인데요. 내 체면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마음에 있어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에는 세 가지 계층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충분하게 만들어 놓는 것. 세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요구받더라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거쳐서 그걸 만들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준비되는 그 순간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실현의 단계로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